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입니다. 10월 되니까 확 날씨가 쌀쌀해지고 이제는 정말 곡식이 연근은 그런 가을인데요. 이때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한번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자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이 사람들이 잘 아는 어떤 한 이제 그 이야기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 이제 어부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 대부분은 이제 농사를 짓거나 농사를 짓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것도 거기 예수님이 주로 말씀을 가르치던 거는 이제 갈릴리 지역이니까 꽤 시골이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씨 뿌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열매 맺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씨 뿌리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삼아서 그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을에 파종을 합니다. 우리와 좀 다릅니다. 거기는 겨울이 우기고 이제 여름이 이제 건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비가 오면 이제 땅이 부드러워지고 파종을 하고 겨울에 자라서 봄에 수확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쌀을 주식으로 하지만 거기는 이제 반대로 보리, 밀을 이제 주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가을 파종을 하게 되는데요. 씨를 뿌릴 때 그 당시는 이제 그냥 씨를 손으로 이렇게 뿌렸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 이제 그게 농업이 발달하면서 모내기를 하기 시작했죠. 모판에다가 키워서 옮겨 심는, 이제 그래서 손실을 막고 훨씬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지만, 그 전에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다 이렇게 씨를 그냥 뿌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밭과 밭 사이에 있는 길이나 아니면 이제 그 밭 밖에 있는 길가로 떨어지는 씨앗도 있었을 것이고, 밭 주변에 밭이 아닌 곳에 이제 자라던 가시떨기 땅에 떨어지는 것도 있었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씨를 뿌리고 나면, 이제 씨를 쭉 뿌리고 나면 그 씨가 땅 속으로 잘 들어가려고 쟁기질을 해서 씨앗을 땅 깊이 이렇게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1, 2월에 이제 우기 동안 싹이 자라고 3, 4월 늦은 비가 오면 이제 한 5월, 6월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데요.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릴 때 이제 길가에 떨어진 씨앗, 이제 뭐 길가에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워낙 딱딱하니까 길가에 있으면 사람에게 밟혀서 부서지기도 하고 또 새에게 이제 먹혀버리기도 했던 것이고, 또 바위 위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돌밭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대부분 산지입니다. 그래서 돌 위에, 암석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그런 곳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처음엔 떨어져서 좀 싹이 나도, 씨앗이 그 뿌리가 나도 이게 얇으니까 금세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말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가시떨기는 이스라엘에서 이제 사계절 내내 자라는 잡초인데요. 거기에 떨어지면, 가시떨기가 자라 있는 곳에 떨어지면 제대로 양분도 햇볕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니까 이제 웃자라고, 그러다 보면 제대로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의 씨앗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 사실 이제 그 수확량이 그 뿌린 씨앗에 비해서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농사법으로 이렇게 모종을 이제 심고, 그래서 이제 씨앗 하나 하나가 다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결실을 몇 배의 결실, 몇십 배의 결실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설명하니까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해서 예수님이 다른 비유들과는 좀 다르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비유이잖아요.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귀에게 다 빼앗겨 버려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기쁨으로 그래서 받지만 외부에서 시험이 오면 잠깐 믿었다가 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서 이제 싹이 나고 자라긴 하지만 그 마음에 있는 이생의 염려, 또 재물의 욕심,
또 향락에 대한 관심들이 가득 차 있어서 이 속에 있는 그 원래 땅에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문제로 인한 방해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심어진 씨앗은 잘 자라서 100배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번 주일에 우리 이삭이 농사지어서 100배 수확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삭이 예수님보다 훨씬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농사법이 예수님 때보다 못했을 텐데도 100배 수확, 굉장히 많이 수확을 한 거죠. 근데 이 100배 수확은 사실 정말 어려운, 해봐야 한 10배, 20배 그 정도밖에 수확을 못 하는데, 한 30배, 60배만 돼도 굉장한 풍작이거든요. 근데 그냥 예수님은 그냥 100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수확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이걸 뭐 깊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기보다는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 지금 가을에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실 텐데, 믿는 우리에게 이게 어떤 의미로, 또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음밭 늘 좋은 밭인가요? 늘 좋은 밭이세요? 늘 말씀을 다 열매 맺고 100배 이렇게 열매를 맺는 밭인지, 사실 우리 마음밭이 100배 수확을 얻는 좋은 밭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보통 이 네 가지 밭 그러면 네 종류의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네 사람의 이제 말씀을 받는 사람의 종류로도 볼 수 있지만, 한 사람의 마음 안에 이 네 가지가 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좋은 밭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딱딱해서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조금 있다가도 어떤 시험이 들면 금세 말씀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걱정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품어서 결실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내 지금 현재 상황, 아니면 내 마음의 상태, 또 성령 충만함의 정도에 따라서 나의 마음의 밭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다른 사람이 어떻다 그거보다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를 오늘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통 우리가 좋은 밭 할 때는 기름진 밭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밭은 기름진 밭, 저 밭은 좀 그렇게 좋지 않은, 기름지지 않은 밭,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토질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토질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밭은 좋은 토질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결실을 맺고, 저 밭은 토질이 안 좋아서 별로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엔 돌이 있어서, 저 땅에는 가시떨기가 있어서 제대로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딱 똑같은 땅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땅인데도, 우리 마음밭이 똑같은 마음밭인데도 어떨 때는 돌밭이 되고, 어떨 때는 가시떨기가 되고, 어떨 때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밭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우리 마음에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겠는데요. 물론 처음은 길가밭이지만 이제 그건 좀 이따가 나누고, 이제 두 번째 밭이 돌밭이죠. 돌밭은 어떻게 하면 좋은 밭 될까요? 토질이 똑같으면 돌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돌을 걸러내면 되죠, 그죠? 돌을 다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 막 이게 밭에 있는 이제 그 밭을 이제 일구기 위해서 있는 돌을 막 이제 골라내서 좋은 밭을 만드는 그런 경우 참 많았죠. 그러니까 돌을 골라내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돌을 골라내면 되고, 또 우리 마음에서 자라나는 가시떨기 같은 잡초를 뽑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오는 시련,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오는 것이 돌이고, 가시떨기는 내 마음속에 내면의 문제, 내면의 걱정, 욕심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인데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돌밭, 가시떨기 밭은 걷어내야 되는 거죠. 돌도 걷어내고 가시떨기도 뽑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는 오만 가지들이 다 들어와 있죠. 그죠? 세상의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 때는 전혀 눈길이 안 가던 것이 조금만 방심하면 세상의 것이 들어오고 비교하게 되고 이제 그런 어떤 시험에 들게 되고 그럴 때가 참 있는 것이고요. 또 세상의 것이 아니더라도 내 속에서 아직도 우리가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워야 합니다. 세상의 것 들어오면 비워내야 되고 욕심이 생기면 그것을 비워내야 하는 것이죠. 비운다라는 말이 다른 종교에서 좀 써요. 그죠? 비워라, 비워라 이제. 근데 우리 기독교에 비우는 것은 다른 종교에 비우는 것과 좀 다릅니다. 그 다른 종교는 비우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냥 비워라. 그게 끝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비우는 것은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왜 비웁니까?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거죠. 우리 안에 다른 게 들어와 있으면 말씀이 못 들어오는 거죠. 막 명품 생각, 드라마 생각 잔뜩 하면 말씀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머릿속에 그것만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워야 되는 거죠. 머리도 비우고 마음도 비우고 비워야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고 은혜를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밭 되기 위해서는 이제 비워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또 이제 있는 것도 우리가 하루 종일 그럴 수는 없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나아갈 때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비워낼 수 있는 욕심도 비워내고 또 세상의 것들도 비워내고 다 비워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담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이제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또 다른 말 약간 비슷하지만 다른 말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건 비우는 거 좀 다른데 욕심을 내려놓는 거죠. 또 내 생각, 내 의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 내려놓는 것은 이제 뭐 이렇게 뭐 잡초를 뽑듯이 아니면 그런 것도 있지만 내 손에 있는 주로 이제 욕심,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내 의지, 그것을 이제 내려놓는 것인데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를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고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내려놓음이라고 하면 뭐 우리 기독교에게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이용규 선교사님 책 제목 내려놓음. 내용은 잘 몰라도 제목은 다 아실 겁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킨 책입니다. 내려놓음이란 벌써 이 책 제목 하나가 내용을 넘어서서 많은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회자가 되었고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었는데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몽골 선교사로 갔습니다. 얼마든지 많은 좋은 자리 갈 수 있었지만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갔습니다. 근데 그냥 선교사가 아니라 몽골 국제대학의 부총장으로 있었는데요. 몽골 국제대학이 한인 이제 선교사님이 세운 건데 거기서 하면서 몽골이라는 데가 사회주의 국가인데 기독교 대학을 만든 거예요. 그것도 국제대학, 영어로 강의하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몽골인들이 그 국제대학에 오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제 좋은, 뭐 하버드 대학 박사가 가서 강의를 하니까 얼마나 좋은 교수들이 있는 곳입니까? 그러니까 가서 배우려고 하고, 그러다가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또 많은 또 지식인으로 자라서 이 몽골을 이끌고 가는 지식인들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선교 사역을 이제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그 몽골 국제대학을 이제 후원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다녀왔었습니다. 다녀왔는데 그 책에 보면 그 선교사님 아들 동현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동현이가 2살 때 장난감 가게를 갔는데 2살 때쯤 되면 이제 보통 이제 자기 고집이 세잖아요. 그죠? 자기 의지가 나와서 자기가 엄마 손도 안 잡으려고 하고 가면 떼쓰고 자기가 하겠다 그러고 이제 그럴 나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줬는데 안 놓는 거죠. 이게 계산을 해야 자기께 되잖아요. 근데 장난감 가게에서 자기가 쥐고 있다고 자기께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주려고 계산하려고 계산대까지 갔는데 계산대에도 안 내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점원이 가져가려고 하니까 난리가 나고 막 물고 불고 계산해서 주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그 장난감을 쥐고 있는 그 채로 계산대에 올려놓고 그 쥐고 있는 채로 이제 그 바코드를 찍고 계산을 했다는 거죠. 그거 보면서 야, 우리가 저런 모습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데도 내가 안 내려놓고 막 붙들고 복을 받겠다고 막 붙들고 요즘 야곱이 막 그렇게 씨름했던 게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내가 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도 내가 너무 강한 거죠. 내려놔야 되는데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려놓지 않으면 계산할 수 없는데 우리가 내려놔야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내려놓는 것 왜 내려놓을까요? 내려놔야 잡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게 있거든요. 기도할 때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께 받는 기도를 하는데 그 전에 내려놓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거 다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한번 이렇게 눈 감고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내가 잡고 있는 내 욕심, 내 생각 내려놓습니다 하고 아래로 향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주십시오라고 위로 향해서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그 손에 그 빈손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실 겁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라고 하면 뺏기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못 내려놓습니다. 애들이랑 똑같은 거죠. 우리 보고 내려놔라. 욕심을 내려놓고 그걸 내려놔라 그러면 그걸 빼앗기는 것 같아요. 못 얻을 것 같으니까 못 내려놓습니다. 장난감을 쥐고 안 놓는 아이랑 똑같은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 내려놓은 손에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걸 이제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한 책 제목이 내려놓음이니까 내려놔서 내가 어떻게 됐는가. 내가 정말 내려놨더니 이 그 박사와 또 어떤 여러 가지 갈 수 있는 모든 그런 좋은 자리를 다 내려놓고 빈 상태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시작했다. 근데 정말 변화의 은혜 또 열매의 은혜, 정말 많은 그 경험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다. 내가 내려놓은 거기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이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고 그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좋은 밭 되기 위해서는 비워야 합니다. 먼저 또 그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돌덩이가 빠진 자리에 말씀이 들어가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가시떨기가 뽑힌 자리에 씨앗이 들어가고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 또 유혹, 또 근심 걱정, 욕심 내려놓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열매 맺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비우고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착하고 좋은 마음밭 되셔서 세상의 시험으로부터 또 우리가 이제 건짐을 받고 욕심과 걱정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좋은 밭 되어서 100배 수확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되는 것이 좋은 밭이라고 말하는데 그럴 때 심겨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게 될 것이고 열매 맺게 될 것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씨앗에 햇볕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또 단비를 주셔서 또 결실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우리는 품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내려놓고 비워서 품기만 하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밭이 씨앗을 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가 더 있죠. 길가밭인데요.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당시는 이제 요즘은 이제 미리 이렇게 갈아서 기경하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리지만 그 당시는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쟁기로 갈아 엎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막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들어가는 것도 있고 나오는 것도 있고 막 그렇겠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서 기경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씨앗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마음의 밭도 마찬가지로 잘 기경해야 되는 거죠. 딱딱하면 말씀의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고 다 뺏겨 버리는 것이죠. 늘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내 신앙이 내 스스로 나는 내 신앙이 좋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착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물이 맑잖아요. 근데 그 불순물이나 그런 것들이 다 가라앉아 있죠. 그러면 막 밑에를 이렇게 긁으면 그 올라오죠. 그러면 맑은 물이 아닌데 맑은 물로 착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막 이렇게 밑에를 긁어내야 갈아엎어야 그것들이 올라오고 씻겨 내려가고 정말 진짜 좋은 맑은 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공기도 들어가고 수분도 들어가고 그래서 또 씨앗도 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잘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의 마음속도 늘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아엎다 보면 내 속에 있는 것 갈아엎는다는 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걸 자꾸 들춰내는 거죠.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가. 가만히 있으면 신앙 좋은 줄 알지만 내 속에 있는 거 정말 내가 뭘 생각하고 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를 자꾸 갈아엎다 보면 내 속에 욕심이 있구나. 내 속에 이런 근심이 있구나.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죄도 용서함 받게 되고 깨끗하게 또 근심도 또 씻겨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모든 것도 해결해 주셔서 깨끗하고 갈아엎어서 좋은 부드러운 좋은 밭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 씨앗이 잘 품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속을 자꾸 긁어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것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예배 나오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좋은 밭으로 착각하죠. 하지만 말씀이 안 들어가요. 내 말씀이 왜 안 들어가나? 왜 하나님 말씀이 들었는데 다 까먹나? 내 마음이 갈급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아엎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듣긴 들어도 그때는 좋은 것 같고 뭐 은혜 받은 것 같지만 금세 돌아서면 어디 갔는지 기억도 안 나는 말씀은 내가 그만큼 내 마음속에 갈급함이 없는 것인데요. 내 마음을 늘 갈아엎어서 내 속에 있는 것들 죄와 욕심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함 받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갈급함을 받을 때 말씀이 들어가게 되고 그 말씀이 꿀같이 달아서 정말 그 말씀이 품어지게 되고 또 열매 맺게 되고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늘 우리 갈아엎어야 되는 내 마음속 갈아엎어야 되는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의 부족함, 나의 죄, 내 욕심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이 우리 속으로 정말 기경에서 그 깊숙이 씨앗이 밭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정말 단 말씀, 정말 자라서 열매 맺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좋은 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은 그렇게 말씀을 품고 비워서 말씀을 잘 품지만 인내로 결실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지만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인내라는 거죠. 몇 년 전에 경남에 이제 성산산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산성 유적지를 발굴하다가 연꽃 씨앗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요. 근데 나이를 이렇게 측정을 해보니까 과학적으로 측정을 해보니까 700살 정도 됐더래요. 그 씨앗을 심으면 날까요, 안 날까요? 실제로 그 박물관에서 심었대요. 근데 싹이 나고 자라서 빨간 연꽃을 피웠답니다. 700년 됐는데도 꽃을 피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씨앗이 700년을 기다려서 꽃을 피운 것이죠. 현명한 농부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죠? 기다리죠. 봄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또 이렇게 잡초도 뽑고 물 주고 그러면서 가을까지 인내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주시면 금방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 금방 이루어질 것 같고 그렇게 또 안 하면 또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고 조급해지는데 인내로 좋은 마음 밭은 인내로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으면 하나님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결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이 말씀, 비유의 말씀 마치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외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들어라. 이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을 늘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결실하시는데 100배의 결실, 10배, 20배로 만족하지 마시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과거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배 결실 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에게는 100배 결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고 그때까지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결실, 100배 결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잘 품어서 또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또 비울 건 비우고 또 인내해서 또 우리 마음을 늘 기경해서 말씀을 잘 품기만 하면 인내하기만 하면 은혜의 햇볕을 비춰주시고 또 은혜의 단비들을 부어주셔서 싹이 나고 자라고 또 열매 맺는 그런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등바등 막 살면서 내가 막 뭔가를 하려고 그래봤자 10배 20배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면 100배 수확을 맺는다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의 은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또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많은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10월 맞이했는데 가을비가 내려서 많은 결실을 우리도 기대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이른비와 늦은비 같은 많은 복도 주셨고 또 하나님의 햇살도 우리에게 비춰주셨는데 우리에게도 결실을 기대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결실하는 이 가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 되어서 그냥 10배 20배 정도의 결실하는 밭이 아니라 100배 수확을 하는 그런 밭, 좋은 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시험의 돌을 다 걷어내서 좋은 밭 되고 또 근심 걱정 욕심의 가시떨기를 다 걷어내서 좋은 밭 되고 내 마음에 딱딱한 또 완악한 또 교만한 것을 또 갈아엎어서 좋은 밭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심겨지고 그 말씀이 정말 자라서 열매 맺는 그런 이 가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열매 맺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부흥케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복음과 선교의 열매 맺게 해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열매 맺게 하시고 또 교제와 또 은혜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이 땅과 이 세상을 위하여 열매 맺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잘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봄에 파종하고 가을에 수확을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많은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결실을 하나님 찾고 기대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결실할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어떤 세상적인 것들로 인한 시험과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품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또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근심 걱정과 또 재물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과 또 나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겉으로 하나님 신앙 좋은 줄 알고 하나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심겨지지 않고 겉돌다가 하나님 말씀이 어디 갔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겉모습만 번지르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밭 되는 것 이미 우리에게 좋은 흙을
좋은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돌로 가득하고 가시떨기로 가득하며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품지 못하고 하나님 결실하지 못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가 돌을 걷어내게 하시고 가시떨기를 뽑아내게 하시며 딱딱한 땅을 기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받아 촉촉하고 하나님 부드러운 땅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도 풍요로움이 가득하며 또 열매도 가득하여서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넘쳐서 복이 가득하며 열매가 가득한 교회 되어서 그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전도의 열매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 교제와 또 은혜의 열매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열매가 가득한 풍성한 나무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정말 풍성히 열매 맺는 그런 큰 나무 같은 믿음의 아이들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에 우리도 수확을 또 결실을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결실을 하나님 기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결실하려면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좋은 땅을 주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돌이 가득하고 가시떨기가 가득하며 또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품지 못하고 또 자라게 하지 못하며 결실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좋은 밭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욕심과 걱정과 유혹으로 말미암아 또 딱딱해진 우리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야 하지 않고 품지 않고 살아가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늘 기경하여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뽑아내고 비우고 하나님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잘 자라서 열매가 가득한 그런 나무 같은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상일동 언덕에 정말 높이 정말 크게 자라난 그런 나무가 되어서 열매가 가득한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열매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선교와 복음의 열매 또 하나님 예배와 또 그 믿음의 열매 또 하나님 또 교제와 그 은혜가 넘치는 열매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서 정말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런 나무 같은 믿음의 아이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